오늘날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핵무장 강대국들 간의 전 지구적 분쟁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죽음과 파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핵 아마겟돈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형벌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연 종말이 임박한 것입니까? 곧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염려됩니다. 이는 전쟁 목적 무기화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는 ISIS보다 사악하며 10월 7일 같은 사건의 처벌 없인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정부가 승리할 겁니다. 그분께서는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샤밧을 지킬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결코 10월 7일 이전에 저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토라 밖에서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은 우리가 일찍이 보고 사유했던 바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특정한 영토나 재물에 관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곡과 마곡은 하셈과 그분의 마시아흐를 대적하는 선전포고이며 토라를 거스르는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주제 중 하나이지만 이를 명확히 언급하는 토라의 출처에 관한 온라인 자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토라에서 명백히 밝혀진 바이며 단순히 언젠가 세상에 종말이 오고 큰 전쟁이 있으리라고 모든 이들이 말하는 어떠한 환상이거나 여러 종교 간의 흔한 공통 분모가 아닙니다. 토라에서 고그 마고그의 명시 위치와 개념을 살펴보고 두 가지 쟁점을 다룰 것입니다. 첫째, 홀로코스트처럼 이미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대인 30% 학살을 근거로 일부 랍비 포함 다수가 주장합니다. 많은 이들은 고그 마고그를 이미 겪었다 말하지만 토라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재앙 후 오직 선함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테슈바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절에 들었듯 수콧은 고그 마고그와 연결되어 있으며 올해는 많은 랍비들이 강조합니다. 온라인에서 회당에서 곡과 마곡이 수콧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보았던 어떤 비극과도 다른 비극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그 비극은 곡과 마곡이 될 것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었을지라도 그 사건은 모든 이에게 곡과 마곡이 어떠할지 가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은 거의 2,000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곳으로 저희에게 처음 전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초기 수백 명 침투설과 달리 10,00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가 왔고 정부는 그들 모두 사살 체포되지 않았음을 시인했습니다. 저희의 주장대로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며 수많은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의 지극한 자비로 저희는 생존하여 평안합니다. 이란,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과 난관에 맞서 싸웁니다. 매일 수많은 로켓이 이스라엘로 발사되나 피해보다 공포심 유발이 큽니다.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긴장되며 전 세계적 반유대주의가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현 상황은 홀로코스트 이전과 비견되며 많은 이들이 고심합니다. 간 에덴 슬래시 게헤놈보다 고구유 마고구에 집중하며 저는 감지 후 이것이 그 전쟁인가 묻고 일부는 이미 단정합니다. 세페르 케도시 85페이지 라비 살란테르는 고구유 마고그 전쟁의 혹독한 3시간이 호샤나하 랍에 있을 것이라 인용합니다. 숙해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이들은 그 3시간 구원받지만 전쟁은 길어질 것입니다.
주된 파괴 절정은 10분 미만, 고그 유 마고그 전쟁은 종말의 다단계 충돌, 궁극적 결과는 하셈 계획대로. 고그 앤드 마고그는 단일 전쟁이 아니며 오히려 최후를 향해 절정에 이르는 일련의 전쟁들입니다. 데이비드 하멜레크께서는 테힐림, 세비즘 27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Indeed, he will hide me in his shelter, in his sukkah, on the day of evil. The 바알 하투림에 온 차차민들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니산월에 일어날 것이며 고그 앤 마고그에 대한 승리는 티시레이월에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티쿤의 하조알는 티쿤 64번에서 데이비드 하멜레츠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Psalms 27편 3절에 관하여 바로 이 개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발할 전쟁은 중대한 미라마입니다. 티쿤의 하조하르는 다윗 하멜레흐께서 이른 개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곡과 마곡의 미라마를 말씀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분은 하셈의 수카에서 토라를 배우며 보호받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만약 하셈이 세상을 끝내고 싶다면 그냥 전원 버튼을 끄면 된다. 만약 하셈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면 상관없이 전원 버튼을 끄면 되고 그들은 사라져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그와 마곡의 전쟁의 목적은 하셈의 적들에 대한 복수이다. 모든 세대에 걸쳐 일시에 모든 적들의 내샤못이 바로 그 마지막 세대, 즉 우리의 세대에 함께 모일 것이며 하셈께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드높이시기 위하여 그들 모두에게 일시에 복수하실 것입니다. 미신에 이르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한 파수꾼데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 스가랴 14장은 바로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한 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셈의 날이 오고 있으니 너희의 전리품이 너희 가운데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제가 모든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전쟁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성읍은 함락될 것이며 집들은 약탈될 것이고 여인들은 유린될 것입니다. 성읍의 절반은 사로잡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백성은 멸절되지 않으리라. 하셈이 나가 민족들과 싸우시리니 예언대로 올리브 산은 동서로 갈라질 것이다. 산은 갈라져 넓은 골짜기를 이루고 사람들은 지진처럼 도망할 것입니다. 하셈과 성자들이 오실 그날은 빛이 독특하고 저녁에도 밝을 하셈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변혁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즈하랴는 이것이 모든 세대를 위한 예언임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세케트 메길라의 게마라에서는 암이스라엘에 100만 명이 넘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나크에는 오직 55명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의 예언이 모든 세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토라에 있거나 느빔 중 하나에 있거나 케투빔 중 하나에 있어서 특정한 이야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압샬롬의 이야기 또는 히즈키야후의 이야기 또는 베이트 하미크다시 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토라에 언급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왜냐하면 토라는 단지 율법서일 뿐만 아니라 일어났던 일들을 담은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가 오늘날 당신과 저에게 관계된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본 14장은 밤없는 하루와 큰 재앙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9절처럼 궁극 목표는 하셈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고 그분과 이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셈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것이며 그 이름 또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이단, 악인, 전쟁, 황폐함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정착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전쟁은 민족 간 싸움과 쉐마임으로부터 오며 로켓, 총포, 쉐마임의 불이 함께할 것입니다. 대규모 재해와 역병이 닥칠 것입니다. 이는 하셈께서 예루살렘 대적자들을 치는 역병으로 살, 눈, 혀가 녹아내릴 것입니다. 하셈의 큰 공포가 임해 서로 대적할 것이며 이 모든 말씀은 한 라샤에게 향합니다. 누군가가 벗을 도우려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았으나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 손뿐이요 몸의 나머지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의 모든 민족들의 재물이 금, 은, 의복으로 풍성하게 모일 것입니다. 또한 말, 노사에, 낙타, 당나귀를 비롯하여 그 진영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짐승들마저도 영향을 받게 될 때임을 나타냅니다. 하셈의 위대한 날에 이제 18절에서 선지자께서는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한다고 하십니다. 뒤에 남아있던 민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중국에, 인도에, 그리고 그들이 머무르는 어떤 곳이든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수콧의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셈을 영접할 수 없는 민족들은 수콧의 또 다른 재앙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보건대 우리는 이미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날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곡과 마곡의 사건은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마치 출산과 같아서 결국에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세헤트 에두요트 2장 12신합니다. 제2장 라비 아키바는 물론 모든 악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이미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자는 그가 샤밧을 준수하고 가족 정결을 유지하며 미츠바트의 대부분을 지키지만 어쩌면 그는 사업거래에서 거짓을 행하거나 축복을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특정한 죄를 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많아도 징벌받지만 이스라엘 일원으로 간주됩니다. 곡과 마곡 예언은 여러 출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전쟁이 자연 변화와 민족들의 다양한 징벌 시기라며 이집트인들이 다른 민족과 달리 징벌받지 않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비박탈이 아닌 주 수원인 나일강이 마르는 벌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모두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리시려 여러 곳에서 자연을 변화시키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항상 수콧과 연결됨이 강조됩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주민 3,000명이 이스라엘로 물밀듯이 쳐들어와 그들의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놓고 논쟁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잔혹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준비시키려 노력해왔지만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월 7일 온 나라가 악몽과도 같은 현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양식을 보건대 그들이 ISIS보다 더 사악하다는 것을 능히 짐작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슈퍼노바 음악축제에서 도망치는 생존자들을 한 테러리스트가 중기관 총을 사용하여 무참히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마스는 세계 이슬람 국가를 노리는 지하디스트. 저희는 지난 46분 동안 믿을 수 없는 충격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마스 자신이 직접 촬영한 잔혹한 영상들, 그리고 그들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처참한 기록들을 시청해야만 했습니다. 하마스는 단순히 팔레스타인 해방만을 위한 민족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실상은 중동 지역을 넘어 궁극적으로 전 세계 이슬람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지하디스트 운동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슬람 지하드주의 성전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매우 위험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인들이 생활하는 도시 전체가 하마스 같은 무장단체에 의해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고 잔혹한 테러 공격을 끊임없이 감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무기화된 것입니다. 저곳이 가자 국경입니다. 하마스 요원들 대부분이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 요원들은 그 울타리를 뚫고 키부츠로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유대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의 집회가 격화되면서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 대학교, EMIT, 예일 대학교, 미네소타 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등 여러 캠퍼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캠퍼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캠퍼스에서 하마스 살인자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고등교육 내부의 도살인 진정한 도덕적, 지적 부패를 미국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령자들과 반유대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진 고의적인 교수들에 의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치된 아이들의 포스터들을 찢어내리는 학생들을 목격하시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복도를 따라 행진했으며 유대인 학생들은 그들을 피해 숨었습니다. 귀하께서는 미국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반유대주의 수준은 심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들이 있습니다. 이는 점령의 종식입니다. 호주에서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라,
유대인들을 저주하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테러 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 도시들이나 미국 대학 캠퍼스들에서 시위들을 목격할 때 유대인으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난 10월 7일 많은 기적과 이야기들이 알려지는 가운데 한 세속적인 남성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수코트 명절을 맞아 수카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깊은 종교 지식은 없었지만 전통을 전하고픈 마음에 나무를 가져와 즉흥적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자수로 수카를 지었지만 코셔 여부는 몰랐다. 오전 6시 총성에 아내 딸과 덤불에 숨자 수분 뒤 옆에 테러범이 나타나 잎 없는 나무 아래 엎드린 가족 곁에 섰다. 아내에게 숨조차 쉬지 말라 속삭였다. 한마디에 들킬 판. 테러범은 마치 꿰뚫어 보듯 그들을 보지 못했다. 몇 분 후 테러범들이 들이닥쳤고 잎이 떨어진 나무 아래 엎드린 그들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숨조차 쉬지 말라고 일렀고 테러범은 주위를 살피면서도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남은 평생 동안 저는 수콧을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하멜레치가 하셈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쟁의 날에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수카 안에 숨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하셈의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인 이 나무를 취하여 수카로 만들자 자연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그가 수카에 숨었다면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그들은 단지 수카 안을 보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수카는 연유 없이 파괴됐지만 하셈은 유대인이 그것이 수카가 아닌 나임을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미츠바로 성스러워진 나무는 가지 없어도 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당신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는 쉐마를 읊조린 이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바티광 우리도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스데롯 파티에서 오전 6시 29분 경보가 울렸다.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단순한 로켓이 아님을 수천 테러리스트들의 습격을 인지 못했다. 총성 후 그들은 이것은 로켓이 아니며 상황이 다르다고 깨달았다. 로켓은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총성과 전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는 두 친구와 차를 타고 출발했으나 꼼짝 않는 정체 구간에 갇혔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무엇이 벌어지는지 보러 갔고 정체 시작 지점 맨 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차량 정체 현장에 테러리스트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우위 일행은 달아났으나 추격 중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달렸고 사방에 널린 시신들 사이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움직이면 테러리스트에게 발각되어 죽을 것임을 알았기에 8시간 동안 미동 없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살아있습니까? 묻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랍인 외모와 복장 탓에 그들은 총을 겨누며 움직이면 발포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구원 대신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포 위협에 제가 유대인입니다라고 외쳤지만 알레프 베트를 대라 하자 두려움에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총을 겨누며 쏘겠다 하자 저는 8시간의 공포 속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된 채 저는 하셈께 구원하면 테필린 착용과 새 샤바토트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병사가 총을 겨누던 순간 갑자기 목에서 시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듣고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입 밖에 내자 영혼의 깊은 조화를 느꼈습니다. 네샤마는 이를 압니다. 모든 유대인은 태어나기 전 하느님께 토라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토라는 이미 마음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를 알기 위해선 상기해야 합니다. 책을 펼치고 시우림을 보며 노력해야 합니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전에도 읽었지만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이 와
이전 생에서 이미 알았던 것처럼 명확해집니다. 이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며 상기를 위해선 꾸준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의 몸은 약간의 자각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얼굴에 겨누어진 총구와 같은 충격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이에게는 태슈바를 행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때로는 이를 실천할 격려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훈훈한 이야기가 충분하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의 격려가 요구됩니다. 안타깝게도 때로는 스스로 그 무서운 이야기를 겪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 중에는 하시엔 투크백 히즈 밀리언스 영화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경험담이며 다양한 삶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유대인을 깊이 헤아리심을 보여주며 영적 각성을 돕습니다. 현명한 이는 이를 새 창조로 깨닫습니다. 나는 새 것을 창조하리라 하신 하시엔 말씀처럼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창조와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치지키아가 군대 없이 산헤리브 대군에 맞선 전쟁처럼 고그 유마고그 전쟁이라 여겨졌으나 아니었습니다. 또한 메암 레즈가 고그 유마고그 다음으로 위대하다 한 모셰 라베이누와 아말렉의 초자연적 전쟁도 있습니다. 아말렉 힘은 죽을 자를 알아 전쟁에 보내지 않았고 죽을 날이 아니면 찔러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진멸에 불섞인 우박이 쓰였는데 이는 영화도 상상 못할 일입니다. 메암 로에즈는 이집트 아말렉을 강타한 이 우박 일부가 고그와 마고그를 위해 하늘에 남아있다고 전합니다. 토사포트 요름 토브께서는 고그와 마고그 전쟁이 12개월간 지속되거나 즉각 끝나지 않고 심판의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임을 밝힙니다. 하셈의 대적들은 점진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이는 예샤야후 18장 6절처럼 맹금류와 들짐승이 1년간 죽음을 먹을 것임을 뜻합니다. 다른 구절들도 이를 확증하며 이에 예헤즈켈은 예언 명령을 받습니다. 하셈께서 고그와 마고그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메셰크와 투발의 군주 고그를 대적하노라. 람바암은 고그가 누구인지 종말까지 알 수 없으므로 추측은 잘못이라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나 푸틴 같은 유명한 지도자가 아닌 밑바닥의 종복입니다. 고그에 관한 이야기 중 한 부분은 그가 카푸이토바, 즉 배은망덕하다는 점입니다. 하셈께서 그에게 베푸신 구원이 그를 비천한 처지에서 일으켜 세워 특별히 하셈과 그분의 마시아치에 대적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꿰어내고 너의 뺨에 갈고리를 걸어 너의 온 군대와 말과 기병들을 모두 화려한 복장을 하고 나오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셈께서는 이것이 개인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하셈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극북의 땅에서 그대와 함께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나올 때 그들 모두 말을 타고 광대한 무리요 막강한 군대이며 그대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땅을 뒤덮는 구름처럼 나아갈 때 그때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나의 땅으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하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때니라. 오 고구요. 하셈은 너희 통해 그분 이름을 거룩히 하신다. 곡 위치는 북쪽임을 암시한다. 또한 하셈은 이때 세상이 인간 소리 아님을 알 거대한 소리들이 있을 거라 하신다. 저희 중 많은 이들이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지금이 바로 저희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끝이, 즉 세상의 종말이 실제로 가까워진 것입니까? 이상한 소음에 대한 여러 차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소음이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점은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혹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들리는 걸까요? 저희는 이 기이한 소음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어제 새벽 BC 주 테라스에서 10분간 들렸고 유사 소음이 BC 다른 지역 및 전 세계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과연 소리가 참으로 컸습니다. 단순한 소음 차원을 넘어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압도적인 울림이었죠. 어제 이른 새벽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테라스 전역에서 약 10분간 지속된 그 기이한 소리는 듣는 이들을 경악시킬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으나 전 세계 곳곳에서 유사 보고가 이어져 더욱 미궁 속에 있습니다. 과연 그 기원은 어디일까요? 네, 방금 들렸던 그 엄청나게 큰 소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공간을 가득 채우며 강렬하게 울려 퍼졌던 그 소음의 진원지가 대체 어느 방향이었으며 구체적으로 이 건물 내부의 어떤 지점 또는 외부의 어느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정확한 위치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절실합니다. 저희의 안전과 상황 이해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다른 편에 우리가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후면에는 단순히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거대한 섭리와 예측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사야 39장 6절은 하셴께서 고그를 에레츠 이스라엘로 이끌어 공격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많은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며 선악불문 모두가 이것이 인간 소행이 아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로켓, 비행기 등 인간 병기 없이 모든 이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적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께서는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 새로운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연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셈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자연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견뎌낼 방식이며 이 전쟁의 마지막 고통은 이전에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것입니다. 역사 속 홀로코스트, 포그롬, 종교재판 등 고임이 유대인에게 가한 참혹한 고통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고 모두가 그 이야기만 할 정도로 다를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뱀이 곡과 마곡에 비유될까요? 첫째, 뱀은 다른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개말에 따르면 레시 라키시는 뱀이 경고나 이득 없이 무는 행위를 라숀하라 험담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험담에서 훔치는 것과 달리 어떤 즐거움이나 이득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뱀에게 어찌 그리 사악하냐고 묻습니다. 늑대는 먹이를 빼앗길까 두려워 옮기지만 뱀은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뱀은 이유나 이득 없이 심지어 배고프지 않을 때조차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그와 마곡의 뱀에 비유될까요? 다른 전쟁들은 이스라엘 땅을 원해 공격했으나 고그와 마곡은 아무런 이득 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들은 예루살렘 이득 혹은 위협으로 인해 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파라오나 히틀러처럼요. 그러나 곡과 마곡은 오직 하셈과 그의 메시아에 대항할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그는 땅, 노예,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의 전쟁은 하셈과 모시아치에 대항하며 뱀처럼 이득을 추구치 않습니다. 이것이 고그 앤드 마고그의 핵심이자 그들을 추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기 위해 현인들의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게마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데이비드 하멜레크께서 아브샤롬을 피해 도망치시던 때의 테힐림, 즉 3편이 어찌하여 고그 앤드 마고그에 대해 말씀하는 이전 테힐림인 2편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저희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멜레크께서 이 시편들, 이 테힐림을 그저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들과 예언들은 모두 함께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첫째, 둘째, 셋째로 나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구절과 가르침이 나란히 배치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파라샤가 그렇듯 말입니다. 모든 것은 특정한 이유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습니다. 각 구절 또한 특정한 이유로 서로 옆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어떤 이가 여러분에게 어찌 그리 미천한 종이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미천한 종이 감히 그 주인을 배신하리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듯 비천한 민족이 하셈과 토라를 거역합니다. 그들은 하셈, 토라, 마시아치에 무관심하며 자신들의 문제와 물, 공기 부족 등 가진 것 없는 처지에만 몰두합니다. 이들이 관계에 사로잡힌 고그와 마고그입니다. 물, 공기조차 부족한 채 가진 것 없이 오직 자신들 문제에만 골몰한 이 민족이 고그와 마고그라니요? 토라나 하셈을 마음에 둘리 만무, 그저 어리석은 집착에만 매달릴 뿐입니다. 게마라가 이를 전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고 마침내 어떠한 선한 것을 접하게 되며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되었거늘 이 모든 구원을 베푸신 분을 거역하려 든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종이 그 주인을 거역한 것과 같으며 마치 아들이 그 아버지를 거스른 것과도 같으니 말입니다. 게마라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압살롬에 대해 논하는 시편 3편이 곡과 마곡에 관한 시편 2편과 연결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며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거스르고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행했던 것처럼 곡 또한 그의 주인을 거스르는 비천한 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연관성을 이해할 때 가장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고그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큰 패배자이며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바로 그가 고그입니다. 아무도 제3세계 국가들을 찾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기루이 하셈은 하셈이 존재와 통치를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모두가 경탄하는 호출기 사건이 바로 그 예시로 테러리스트들이 하루 만에 100만 달러를 호출기에 쓴 이야기입니다. 호출기 내장 폭탄으로 테러리스트 다수가 제거된 것은 명백한 시아타 디시마야로 모두가 경탄했습니다. 반면 10월 7일은 하셈께서 얼굴을 가려 부재한 듯 느껴진 헤스터파님이었습니다. 갑자기 10억 달러짜리 장벽이 작은 가위들로 잘려나가고 샌드를 치는 일단의 사람들이 가서 8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10,00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그 땅에 침입했고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파리 한 마리만 앉아도 이를 감지해낼 수 있는 10억 달러짜리 장벽이었습니다. 8시간 동안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셈께서 그분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하셈 부재 시 일어날 일, 스가랴 14장 3절에 내가 민족들과 전쟁할 것 예언, 게마라 페사힘 118A는 할렐 저희 때문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해 행하소서 9절을 논하며 다윗 왕은 무엇을 언급하는가? 랍비 요하난의 곡과 마곡 물리침 간청 기도문, 하셈이시여 저희에게 공덕이 없더라도 그들을 멸하소서. 적어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옵소서. 주님을 택한 저희를 지금 멸하시려 하십니까? 보소서. 그들이 저희 아닌 주님과 마시아흐께 대적하려 합니다. 메길라 11A 게마라, 하셈은 적의 땅에서도 백성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지킬 것이라 했다. 슈무엘, 하셈이 그리스, 스페인, 하만, 로마 등 적을 보냈으나 백성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 언약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전히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메셰크 호흐마는 레위기의 파라샤트 베우코타이에 기록된 이 토라의 예언이
하카도시 바로 후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유배의 참혹함으로 인해 그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셈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유배 중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온전히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복음자리에 잘 정착하게 되면 바빌로니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독일, 동유럽 등지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강제로 떠나야만 했거나 파괴되었던 유대 공동체의 중심지들을 재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미미한 시작에서부터 유대 민족은 훌륭한 기관들을 세우고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이룹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세대의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이룬 업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위대한 새 이름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끊임없이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라 분야에서는 이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나라의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해지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랍비들처럼 토라 분야에서 위대해질 수 없다고 느끼며 토라는 다른 이들이 배우니 의학, 법률, 정치 등 다른 분야에서 탁월해지려 합니다. 메셰흐 초크마라비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태도는 결국 동화를 가속화하여 그 민족의 유대적 정체성이 위태로워질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시기에는 백성으로서의 암 이스라엘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마도 그들을 새로운 유배지로 강제로 이끌 대변동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재집결하여 토라와 종교적 삶의 새로운 기관들을 건립하도록 강요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구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거부하고 혐오하여 그들의 적들의 땅으로 강제로 몰아넣기까지 이른 이유는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나의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배된 이유는 때로는 이것이 그들이 너무나 동화되어 한 민족으로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나라에서 쫓겨남을 허락하십니다. 스스로를 세운 뒤 동화와 이교도 결혼으로 문제가 생겼기에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결혼에 헌신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사라진다. 홀로코스트 등 고난은 그들을 강제 이주시켜 새로운 공동체와 회당을 세우게 하고 토라의 세계가 다시 시작되게 한다.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끊임없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초래한 그리스, 로마, 하만 등 모든 비극은 여러분이 깨달을 진실입니다. 이러한 비극과 유랑에도 내일은 다릅니다. 최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곡과 마곡 이후에는 모든 이가 마침내 오직 하셈만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으며 오직 하셈만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단죄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한 영혼이 자신의 생애 동안 초래했던 고통의 막대함을 느끼게 됨을 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한 인간의 영혼이 그들의 생애 중에 야기했던 고통의 막대함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더럽혀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영혼이 정제되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세척과도 같고 식기세척기와도 같습니다. 게히놈 혹은 셜타치티의 정의는 다른 이의 삶을 빌려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빌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불리는 것이며 지옥이란 다름 아닌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게헨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타는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실로 게헨네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그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왔습니다. 과연 그러합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곧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가 생을 사는 동안 속임수와 절도, 타인을 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면 실로 이것이 바로 그 자신의 게헨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헨나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훌륭한 점은 저희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 11개월 또는 12개월 동안 정화되어간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 게히눔이라 불리는 장소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게히눔은 정화 과정입니다. 순수한 영혼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영적인 목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지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회자되는 지옥은 마치 하늘에 있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아서 사람이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알셈 토브께서는 이를 참으로 놀랍게 설명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게히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즈키야후 마시아후 산헤레브 곡 랍샤케. 치즈키야를 마시아스로 그리고 센나케리브를 곡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은 멜라킴에 부합합니다. 멜라킴의 베트 18장 21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온 센나케리브의 대표자 중 한 명이 유대 백성에게 치즈키야에 대항하도록 설득하려는 대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브샤케라는 인물입니다. 라브샤케는 누구입니까? 라시는 라브샤케가 센나케리브의 주요 대신 중 한 명이자 대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네리브께서는 온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네리브에게는 막대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사네드린 95비에 기록된 게마라에서는 라브 예후다의 전언에 따르면 사네리브가 4만 5천 명의 열방의 왕자들과 함께 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그들이 단순한 장군이나 지도자 혹은 지휘관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 각각이 하나의 민족이었으며 그러한 민족이 4만 5천 개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금 위에 앉아 매춘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8만 명의 금속 갑옷을 입은 장군들과 그들 앞에 달려나가는 6만 명의 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아비누에게 대항했던 숫자와 동일하며 또한 고구 앤드 마고그에 등장할 숫자와도 같았습니다. 즉 세나케리브가 갖추었던 이러한 진용은 고구 앤드 마고그의 진일 것이며 아브라함 아비누께서 기적적으로 극복하셨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나케리브는 단순히 히즈키야와 모든 백성을 붙잡아 예루살렘에서 몰아낸 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나케리브에 맞서지 못해 나라와 금을 빼앗겼다. 전쟁 피하려 금을 바쳤으나 세나케리브는 만족 않고 백성들이 치즈키야를 따르지 않도록 대신을 보냈다. 치즈키야는 금은 줘도 우상숭배나 하시엠을 버리는 굴복은 결코 없을 것이라 단호히 말했다. 라브 쉐케이는 군대도 없고 백성도 아브라의 힘이라 병사가 없으니 2,000마리 말을 줘도 소용없다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치즈키야는 단호히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전쟁이 오고 하느님 섬기다 죽을 것이다. 라브스와케는 백성들에게 이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것 같으냐고 조롱했다. 백성이 왕을 청하자 궁궐관장 엘야킴과 서기관 쉐브나가 나아갔다. 라브스와케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히즈키야에게 전하라. 위대한 왕 아시리아의 왕이 이같이 이르노라. 그대가 의지하는 이 자신감이 무엇인가? 그대는 다만 입술에 허망한 말만을 하였을 뿐이며 전쟁을 위한 전략과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도다. 그대는 누구를 신뢰하여 내게 반역하였는가? 이제 보라. 그대는 이 이집트의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나니 사람이 이에 기대면 그것이 그의 손에 박혀 꿰뚫을 것이다. 애굽 왕 역시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 하수엠을 신뢰한다고 말한다면 히즈키야가 하수엠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한 제단에서만 경배하라 명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저희에게 싸울 수 있다면서 병사조차 없지 않소? 대체 무슨 하셰임 신뢰를 말하는가? 히즈키야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이곳에 두어 자신의 부, 명성, 카보드만 챙겼을 뿐이다. 이걸 아직도 모르겠는가? 오히려 하셰임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하셨다. 군대 없는 이 자를 신뢰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인 아시리아 왕이여,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라브샤케는 히즈키야와 이야기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히즈키야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고 이단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즈키야는 하시엠께 대한 끝없는 애문화와 비타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다 그는 라브샤케가 백성들에게 보시오, 그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지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시엠께서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라브샤케는 거짓말쟁이자 이단입니다. 그러나 라시께서는 모든 것을 훨씬 더 중대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브샤케는 누구입니까?
라브셰케는 이단 유대인입니다. 예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의 정복자들과 파괴자들이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고그와 마고그의 첫 번째 징표는 저기 하셴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하멜레크께서는 테힐림 117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하수엠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하라.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압도하였고 하수엠의 진리는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는 토라의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받을 것이라 약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수엠께 감사드리며 하수엠께 끝없이 감사드려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한 수준의 학식과 의로움이 없거나 심지어 GD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근접하지도 못하고 GD께서 자신에게 무언가 빚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긴 흰 수염을 가진 어떤 잘못 인도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들으시오. 우리는 GD께 감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유명한 미카브 멜리야후에 따르면 하셴은 저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저희의 미츠바트로 이득을 얻거나 죄악으로 상처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분께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츠바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따르고 죄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는 역사를 통틀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랍비 예샤야후 핀토께서 한 시우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봇, 곧 우리의 조상들이신 아브라함, 이츠학, 야코브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현자 세대가 있었으나 지금은 아스카님 세대입니다. 아스카님은 랍비인 척하는 사업가들로 겉으론 랍비 행세를 하나 실은 돈만 추구합니다. 테슈바나 샤밧 준수에는 무관심하며 기부와 결제만으로 당신을 츠다이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마시아흐 오시기 전 마지막 세대는 자연의 변화 중 일부와 세대의 타락 중 일부와 그 전쟁 중 일부는 이단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르 하차임 하카도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궁극적인 구원 전에 우리는 가장 낮은 투마의 단계에 도달해야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투마의 50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만연한 이단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인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실로 선지자 츠페니아는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전쟁 전에 특정한 형태의 이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벌에 대한 이단적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하셴께서 세상에서 벌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특별히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전쟁을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세헤트 산에 들인 97비 쪽에서 기록된 게말에는 라브 차난 베인 다클리파의 이름으로 전해지기를 그가 라브 요세프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제가 특이한 메기릴라 즉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세퍼토라를 기록하는 방식 그대로 거룩한 언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얻었느냐고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로마 병사들에게서 얻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불분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장차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셴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특별한 두루마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지 4291년이 흐른 뒤 세상은 민족들 간의 수많은 전쟁과 상층 및 하층 권세들 간의 전쟁, 거대한 파충류들의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 마시아흐 시대가 펼쳐집니다. 모든 일은 6000년 이전에 와야 합니다. 현재 5785년이니 6000년보다 훨씬 일찍 도래해야 합니다. 람밤은 마시아흐 강림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께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확실한 마시아흐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입니다. 마시아는 하셴의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명함, 의로움, 인기만으로는 마시아의 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세헤트 아보다 자라삼 비의 게마라는 미래 우상 숭배자들이 마시아의 위대함을 보고 강제 개종을 시도하며 우린 유대인이다 라고 선포할 것이라 합니다. 마시아흐 전 사이비 개종자들은 테필린 등으로 유대인이라 자처하며 억지로 끼어들려 할 것입니다. 강림시 개종이 없어 그들을 받지 않으시니 이는 난제입니다.
하셈께서는 곡과 마곡의 전례 없는 대군을 데려오실 것입니다. 이들이 강물처럼 이스라엘로 쇄도하자 사이비 계종자들은 묻습니다. 곡이여, 하셈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려 오셨나이까? 그러나 이 소식에 그들은 미츠바 의복을 벗어던지고 유대인 행세를 멈춘 채 달아나 본색을 만천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셈께서는 이들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일부 민족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자신들도 미츠바를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셈께서는 그들에게 수칼을 주시며 초막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수칼을 짓지만 하셈께서 가장 더운 날 태양을 내리쬐자 덥다며 불평하고 수칼을 발로 차버리고 에어컨으로 돌아갑니다. 하셈께서는 이를 보시고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되긴 싫고 보상만 원했던 적들, 이들은 곡과 마곡 시기 하셈이 만천에 드러내실 적들 중 일부다. 예루살미 게마라는 할렐 시편 116편에서 다비드 하멜렉이 내가 하셈을 사랑하나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심이라고 말했음을 전한다. 게마라에서는 이르시기를 하셈께서는 언제 당신의 음성을 들으시는가? 그분께서는 곡과 마곡의 시기에 당신이 그분께 부르짖을 때에 당신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다비드 하멜렉께서 할렐에서 여러 차례 저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르시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그 앤드 마고그 전쟁 이후 하셈께 부르게 될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노래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티지키야 시대의 고그 앤드 마고그가 될 예정이었던 다른 고그 앤드 마고그 전쟁 시 감사함으로 노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티쿤이기 때문입니다. 고그 앤드 마고그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맥힐트에 따르면 라비 엘리제르는 샤밧을 지키라고 했다. 샤밧을 지키면 고그 앤드 마고그, 메시아의 상고, 요름 하딘 하가돌이라는 새 폭풍에서 구원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고그 앤드 마고그가 종말이 될 수 있다. 정말 그만큼 간단할까? 샤밧을 지키는 것은 아메이 이스라엘의 일원이자 언약의 일부로서 우상 숭배자, 선교사, 하셈을 거스르는 이단자가 아닌 프롬 유대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샤밧의 운전은 안 해도 이방인과 결혼하거나 보상 / 처벌을 부정하면 모든 선행이 상쇄됩니다. 욤키푸르의 다이어트를 위해 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세헤트 산헤드린 98쪽은 구원을 위해 토라와 게밀루트 하사딤을 본업으로 삼으라 명시합니다. 이는 암 이스라엘을 돕는 선행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궁극적 체스드는 유대인을 테슈바로 이끌고 미츠보트를 행하며 하셈께 가까이 나아가게 돕는 것입니다. 특히 메할렐 샤밧이 샤밧을 지키게 한다면 당신의 보상은 끝이 없습니다. 다른 이의 샤밧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상급은 본인의 샤밧으로 인해 얻게 되는 상급보다 더욱 크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레비 예후다 하나씨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이가 다른 유대인이 테슈바를 행하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오직 그로 하여금 테슈바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70년간 한 유대인을 쫓아다녔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프라이의 파르샤트 베할로스차 피스카 70에게는 고그유 마고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포르 바미드바르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당신의 땅에서 당신에게 대항하는 적과 전쟁을 벌이러 나아갈 때에는 당신은 나팔을 짧게 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하셈,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이며 당신의 적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토라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나팔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토라는 땅이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가뭄이든 고통에 처할 때마다 회중을 일깨우기 위해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째서입니까? 이 나팔 소리들은 테슈바, 즉 회개를 촉구하는 부름이며 고통이 죄의 사무림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정부들, 테러리즘, 10월 7일의 참사, 홀로코스트, 그리고 금융위기들은 모두 죄악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며 나쁜 경제 상황도 아니며 그 어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토라에 위배되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은 모든 이에게 테슈바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해석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람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방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본래 그들에게 불행을 초래했던
부정부패 행위들을 계속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람밤의 히르초트 타니트 제1장 할라카 1과 2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파라샤트 바미드바르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여 전쟁에 나가 나팔을 불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테슈바를 행할 약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부패한 사업 거래에 대한 테슈바이며 토라와 샤밧에 어긋나는 그릇된 행실에 대한 테슈바이며 곧 부도덕함과 그 외 모든 것에 대한 테슈바인 것입니다. 그들은 실로 아주 작은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단지 열방의 방식일 뿐이며 그저 정치의 방식일 뿐이고 또한 재정의 방식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자도 그러한 이들은 수염을 길렀던 그렇지 않던 잔인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그 앤드 마고그를 언급하는 것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쉬프라인은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이는 벌어진 모든 전쟁 말씀들 그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불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시프라인은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토라 10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적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너희는 짧게 나팔을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하셴 앞에 너희가 기억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적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 이는 특별히 그러합니다.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께서 나가셔서 암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쟁들을 살펴보신다면 그 파스쿠가 하셴께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미래의 고그 앤드 마고그 전쟁에 대한 예언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적들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았던 전쟁을 단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리스, 로마, 스페인에게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노예가 되고 구타당한 후 일시적으로 벗어났을 뿐 문제는 계속되었고 다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겼죠. 이 구절은 이런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일회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문제들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구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그 유마고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셴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보호의 약속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고그 유마고그 이후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셴께서는 토라를 준수하는 이들이 게히놈으로부터 안전하고 아무리 강대한 곡과 마곡의 세력이 강물처럼 밀려올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이러한 약속의 중요성과 깊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페렉 33에서 하셴께서는 토라를 준수하면 게히놈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곡과 마곡이 강물처럼 밀려올지라도 그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코브여 두려워 마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이 구절 곧 예샤야 후의 이 예언은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 토라와 게밀루트 차사딤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들에게 주시는 언약 곧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은 곧 토라이며 하셴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타나임에서는 제34장 제3절입니다. 보십시오. 금주의 파샤에는 모세 라베이누께서 에레츠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그분께 네게브와 예리코 골짜기가 보여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께서는 어찌하여 예리코 골짜기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드라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 라베이누께서는 그저 모래나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요 어떤 한 장소를 보실 때마다 그곳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라에서는 모세 라베이누께서 예리호 계곡을 보고 계신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 라베이누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 전쟁에서 곡과 마곡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지자들이 예리호 계곡으로 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 담을 것. 거룩하신 성현들께서는 고그와 마고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전에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비임에 기록된 일부 내용을 숙고할 때 그리고 동시에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셴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순된 주장을 들을 때 나비가 그 반대되는 말을 하는 누구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음을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나비 요해를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이 장일절의 내용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성현들께서 명확히 기록하시고 교훈으로 삼도록 주신 고그와 마고그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예언들이 만약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한다면 누군가가 어떻게 아닙니다. 고그유 마고그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리도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셈은 모두를 사랑하며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는 무지하거나 살아있는 이단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겁주려는 게 아닌 처벌을 다루는 영상들처럼 변화를 고취하려는 목적이다. 제 영상은 징벌을 다루며 목표는 변화와 테슈바를 고무하여 이 정보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정신, 마음, 재물 등 모든 것을 다해서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하카도시 바루크 후께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알리며 길을 제시하십니다. 문제는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람밤에 따르면 마시아흐는 하셈의 전쟁을 치릅니다. 츠파니아는 곡과 마곡을 상세히 다루며 하셈이 선악을 행치 않는다 믿는 자들까지 심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심판은 우상 숭배자, 살인자, 강간범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는 또한 하셈이 심판 않고 만물이 좋다는 이단론을 반박합니다. 다음 구절은 재물 약탈, 집 황폐화, 건축 후 거주 불가, 포도주 못 마심을 명확히 말합니다. 여기서 하카도슈 바루후 후께서는 단순히 외부의 적에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모든 전쟁 중의 전쟁이라고 우리 내면의 영적 갈등임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는 이단적 생각과 자기 기만으로 하셈의 말씀을 외면하는 싸움이며 그 어떤 물리적 전쟁보다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투쟁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그를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설 상대는 이단적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공과 축복을 받고도 감사 대신 이단자가 되어 이스라엘 거주만으로 보호받는다는 안일함에 빠져 자신을 속입니다. 고그 유마고그 때 그들은 표적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고그가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고그에 맞서 하셈께서 싸우신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다. 재물, 외모, 지혜 등 하셈께서 주신 것에 우월감 느끼는 것은 오만. 이는 고그와 마고그에서 살아남지 못할 이유다. 하셈은 오만한 자를 벌하시고 겸손한 자만 살리신다. 나비도 말씀한다. 쇼파르를 보십시오. 쇼파르를 왜 불어야 합니까? 메츠도트 다비드는 말씀하시기를 너무 늦기 전에 백성에게 테슈바를 행하라고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까? 고그와 마고그 때문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성읍에서 쇼파르가 불렸는데도 백성이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쇼파르가 울려 퍼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하셈께서는 다른 쇼파롯을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미사일과 로켓, 반유대주의,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의 경보라 불립니다. 때때로 하셈께서는 다른 쇼파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예언자 요엘이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셈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피할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하셈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난처가 있을 것이며 하셈께서 부르시는 생존자들 가운데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하셈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 이 구절들을 그곳에 두었다. 만약 여러분이 하셈께 부르짖고 하셈께 기도하며 온전한 노력으로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면 유일하게 염려해야 할 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온전한 노력으로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뉴스를 보지 마십시오. 뉴스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 행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토라와 제밀로트 하사딤을 여러분의 본업으로 삼으십시오. 3장 지페니아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백성들이 어찌하여 거역하였습니까?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단자가 되었습니까? 암이스라엘의 일원이라면 어찌하여 하수엠을 거역하였습니까? 때로는 자신들이 프롬하다고 혹은 프롬하지 않다고 믿을지라도 심지어 종교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하수엠과 가깝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럽혀지고 오염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는 압제의 도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사르, 즉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말로 명백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곧 미츠보트, 즉 콜 하셈을 듣지 않았으며 무사르 또한 듣지 않아 비타온을 갖지 못했음을 말입니다. 그러한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은 하셈께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상상 속에서만 하셈께 가까이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그리고 약 800년 전에 사셨던 라비 다비드 키미신 라다께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남은 자들에 관하여 이 구절에 대해 기술하셨습니다.
하셈께서 이 모든 정산을 마치신 후에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히브리어를 말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9절에 말씀된 바와 같이 하셈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백성들의 입술을 변화시켜 순결한 언어로 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두 내 이름 곧 하셈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을 경배하게 하려 함이라. 마시아흐 유대인 이스라엘로 알리야. 나비츠파니아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드릴 것이요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좋은 이름과 찬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셈께서는 저희에게 마시아흐께서 유대인들을 망명지로부터 모두 모으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람밤께서는 히르조토메라키움에서 이것이 마시아흐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 즉 그가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모으는 것이라고 할라카로 판결하셨습니다. 지금 알리야를 하시든 아니면 의로운자라면 이스라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의로움을 통해 즉 토라를 따름으로써 이를 극복하시든지 말입니다. 하셈께서 당신을 모셔갈 것입니다. 1등석표로 말입니다. 누가 당신을 모셔갈 것입니까? 마시아흐입니다. 저는 누가 당신을 모셔갈지 압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에레츠 이스라엘로 모셔갈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중 하나입니다. 나비 요엘은 4장에서 하셈께서 자연에서 바꾸실 것들 중 하나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행해질까요? 알수액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권능과 별과 마잘롯이 있고 그러한 권능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셈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희망을 꺾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달조차 그들에게는 없으며 태양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하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기, 모든 마법, 모든 언론, 모든 정치,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많은 미츠바트를 행하셔야 하며 가능한 한 많은 토라를 공부하셔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체스를 베푸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쇠발을 행하라고 이르십니다. 선지자 예샤야께서는 26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시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흙 속에 누워있는 자들이여 깨어나 기쁨으로 외치십시오. 당신의 이슬은 초목을 소생시키는 이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명 없는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는 고구와 마고구에 대해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아 가서 너희 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몸을 숨기십시오. 보소서 하셈이 죄악을 징벌할 것이니 땅이 피를 드러내 죽은 자를 더 이상 덮지 않으리라. 하카도시 바루흐 후께 영광 돌림이 필수입니다. 행동과 의도에 유념하고 영적 지도를 구하십시오. 토라와 체스도 외에 생업, 가정돌봄, 청구서, 납부도 중요합니다. 제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시간과 재물을 바치고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랍비와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물으십시오. 결정 후가 아닌 미리 지도를 구해야 합니다. 다 먹은 뒤나 떠난 뒤 묻는 이들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랍비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모든 일에 소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과신하지 마십시오. 실수 후가 아닌 미리 여쭤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배우고 행해야 하지만 자신이 충분히 행하고 있는지 알려줄 누군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화해야 할 징표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분한 것입니까? 솔로몬 왕께서는 코헤렛 9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힘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네가 가는 그곳 무덤에는 일도 헤아림도 없느니라. 당신이 가게 될 무덤에는 지식도 지혜도 없나이다. 얼마만큼이 충분하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만큼,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헌납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의 재물을 온전히 기부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당신의 노력을 온전히 쏟을 수 있는 만큼입니다. 얼마만큼이 충분하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입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힘이 있든 그것을 행하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다한 후에 당신께서 후회하시게 될 유일한 것은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드셨는지 아닌지, 더 많은 건물을 지으셨는지 아닌지, 혹은 수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아닌지가 아닐 것입니다. 유일하게 후회할 일은 하카도슈 바루흐 후께서 주신 도구들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돈이 없을까봐 두려워 키루브의 재물을 쓰지 않았지만 누가 당신에게 65세를, 다음 주를 혹은 오늘을 약속했습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우르를 신문 읽고 싶어 세페르를 놓치셨죠. 하셈이 주신 도구들과 그 도구들로 귀하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곧 보게 될 겁니다. 공동체와 도시의 가돌 하도르가 되실 수도, 매달 500명 아브라의 힘을 도울 수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도구를 썼다면 수천의 네샤못을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국 남은 것은 재물과 복잡한 가족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제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이트 케네셋의 이름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진 도구를 사용하라. 라피 파인스타인은 개인 문제만 생각하면 논이 불필요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하셈의 영광 즉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가진 도구로 최선을 다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힘닿는 모든 것을 행하라 했습니다. 1시간 더 일하면 더 배우고 도울 수 있으니 모든 힘을 다해 더 많이 행하십시오. 토라는 사업에 비유됩니다. 라비 아키바는 하느님도 사업처럼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토라 안에서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멈추는 이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들은 할 일 목록을 끝마치려 합니다. 모든 것을 마치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승리자들은 할 일 목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를 마치면 2배의 새로운 과제가 생기죠. 진정한 끝이란 없으며 끊임없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에 그들은 항상 성공합니다. 이것은 디딤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마쳤다면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해야 합니다. 100번이고 101번이고 끝은 없습니다. 매번 단순히 반복이 아닌 새롭고 다르게 배워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점, 지식, 신의 도움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모든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평범한 상식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위해 스스로를 꾸준히 평가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힘, 정보, 재물, 인맥 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카도슈 바루흐 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이미 할 수 있는 만큼 기부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 그들도 기부하도록 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슈바 하도록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기획하십시오. 하셈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분석하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제한 없이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십시오. 사용하지 않은 것만이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라이쉬 라키시는 생애 마지막에 남은 작은 채소 한 조각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능력을 다해 하셈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숭고한 임무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임무의 성공은 다른 모든 노력에도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이가 곡과 마곡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토라, 현자 말씀, 게마라, 미시나, 조아르의 모든 가르침이 틀렸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곡과 마곡 사건은 출산처럼 반드시 일어나 궁극적으로 복된 아기를 맞이할 근본 진리입니다. 이 정보를 알고도 외면할 건가요? 행동할 건가요? 모두가 축복, 저주, 시간관리, 토라 학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전쟁 대비 벙커, 총, 이주 등 물리적 준비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라도 당신을 돕지 못할 것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군대, 제트기 조종, 생존 기술 등 어떤 물리적 대비도 곡과 마곡 전쟁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전쟁은 육체적 대비가 불가능하며 오직 영적으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일한 대비입니다.
영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남을 돕는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는 다가올 날들을 위한 유일한 준비입니다. 비에즈라트 하셴의 위대한 날을 잘 준비하여 크게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된 성공은 파급 효과를 낳아 많은 이들이 본받을 것입니다. 경쟁은 성공의 좋은 징표로 여러분을 본뜨는 이들은 올바른 길로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핵심 원칙과 토라가 바르면 다른 이들도 따를 것입니다. 하셴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약 1000년 전에 저술된 초보트 하 레바보트에는 샤르 하 테슈바 회개의 문이라는 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모든 유대인이 여러 번 숙독해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테슈바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또한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해하는데 지극히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단자들에 맞서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쟁점들이 여기서 다루어집니다. 라비 루바비치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테슈바, 즉 회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가 테슈바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7가지를 알고 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첫째, 그는 자신의 행위의 수치스러움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테슈바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알아야 가능하다. 이를 모른다면 그는 테슈바를 한 것이 아니다. 샤밧 슬래시 코셔를 지켜도 탈미데이 하하밈에 대한 라숀 하라나 고임에게서 훔치는 행위가 잘못임을 모를 경우 샤밧 슬래시 코셔 보상은 받지만 샤마임에선 온전한 테슈바가 아니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테슈바를 했다는 주장도 소용없다. 잘못을 모른 채 행한 테슈바는 무효다. 샤밧 코셔를 지켜도 탈미드 하하밈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고임 고객에게서 훔치는 것이 잘못임을 모르면 샤마임에서는 테슈바가 온전치 않다. 그는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며 테슈바 했다는 주장도 소용없다. 당신은 도둑이라 했으나 몰랐습니다. 변명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그는 하셴께 범한 잘못에 진정한 회한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회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테슈바에 대해 라비나오 바키아의 가르침과 다른 세상의 견해는 어떨까요? 누가 옳고 그른지 논할 필요 없이 라비 루바비처는 람밤의 가르침을 통해 토라를 배우지 않으면 테슈바가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행위 속 잘못과 비열함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만약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는 후회하지도 회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착오로 죄를 범하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 허물을 다 알겠습니까? 잘못인 줄 알아도 왜 잘못인지 모를 수 있죠. 저는 하느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금 선불, 우상 착용, 씨앗 낭비 등 여러 금지된 행동들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연으로 알았지만 그 본질적 잘못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만약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한 테슈바를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인 테슈바에 불과하며 그는 단지 금지되었기 때문에 멈출 뿐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발적인 죄로 간주될 것이며 그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셋째,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를 후회하도록 그를 강제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로 인해 처벌받으리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그는 이를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듯이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제가 뉘우쳤나이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깨달은 후에야 저는 비통함에 허벅지를 쳤습니다. 31장 18절. 다시 말해서 그가 하셈께서 자신의 모든 죄 하나하나에 대해 벌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테슈바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자신의 테슈바를 온전히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을 믿지 않거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신념 체계에 없다면 하셴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결단코 이해 못할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 중대성을 뉘우칠 만큼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제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현명하고 관대하며 크게 성공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 수십만 명을 돕고 도덕성 고양 및 하나님의 이름 선양 등 모든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인물이 선한 일을 이룰 기회도 없이 죽었습니다. 이는 낙태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 중 하나입니다. 낙태하는 이들은 뱃속의 존재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오해하여 그 생명의 참된 가치와 자신들의 행위가 지닌 중대성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것을 진정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마시아치가 될 수도 있었을, 혹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도 있었을, 아니면 경이로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었을 한 생명을 살해하였다는 회한이나 이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기에 자신들의 행위가 지닌 중대성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테슈바 회개를 올바로 행할 수 없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그는 자신의 잘못이 그에게 책정되고 그의 과실 기록부에 기록되며 그것이 간과되거나 잊히거나 무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데바림 3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게 쌓여 있지 아니한가? 내 보고에 봉인되어 있지 아니한가? 각 개인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알게 할지니 이ዮ브 37장 7절에 이르기를 만일 그가 자신의 행위가 잊히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리라 여긴다면 그의 징벌이 더디 임함으로 그는 후회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을 것입니다. 코헤렛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악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즉시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리하여 그들은 악을 행하는데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다시금 천년 전에는 상과벌에 대한 지식이 단순히 지극히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없다면 테슈바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덜 나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공로를 저에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 주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테슈바를 하지 않는 한 당신이 저지른 단 하나의 잘못도 절대 건너뛰거나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회한의 경지에 이를 수 없고 심판을 믿지 못해 형벌과 게헨놈에 충격받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난 괜찮은 사람이다라며 죄를 합리화하죠. 아내는 몰랐으니 괜찮다고요? 토라는 이를 금합니다. 고객에게 훔친 것을 다시는 안 할 단 한 번의 실수라 변명하며 평균의 법칙이나 타율처럼 죄를 정당화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복잡한 사고방식을 갖습니다. 라비나우 바키아는 초보트 하레바 보트에서 보상과 처벌을 이해 못하면 온전한 테슈바는 항상 불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믿지 않는 자는 암 이스라엘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벌을 믿지만 자신들에게는 해당 없다고 여깁니다. 죄를 멈추는 것만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테슈바는 단지 죄를 멈추는 것을 넘어 과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범죄자이며 이것이 토라와 사람들의 논리 차이입니다. 회개가 죄를 바로잡고 잃은 것을 되찾는 길임을 확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의 용서를 절망할 것이다. 창조주는 악인의 죽음 대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는 창조주의 용서와 은혜를 얻는 것을 절망하게 될 것이며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예헤즈켈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우리 위에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멸망하는도다. 우리가 어찌 살기를 희망할 수 있으리요? 그러자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예언자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하시엠 에로킴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아니하며 악인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바라노라. 초보트 하레바봇은 외적인 이유로 테슈바가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종교 공동체나 배우자를 위한 테슈바는 진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경건해진 후에 결혼하세요. 남을 위해 변하려는 자는 결코 진정 변치 않습니다. 당신을 위한 타인의 변화는 진실이 아님을 아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의 은총과 불순종, 감사 부족을 헤아리십시오. 죄의 처벌을 쾌락과 의로운 보상의 달콤함을 숙고하세요. 우리 선현들은 이 세상과 내세의 죄 고통을 헤아리라 했습니다. 미츠바를 행하는 희생을 보상과 죄악 이득을 손실과 견주십시오. 그러므로 보상과 처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아셔야 합니다. 만약 누가 왜 처벌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하셈의 창조 섭리상 사람은 익숙한 죄에서 벗어나려 큰 절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요엘서처럼 마음을 찢으라는 결의로 죄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7 요점이 마음에 새겨져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지만 7가지 없이는 온전한 테슈바가 불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테슈바 말하는 건 두려움, 테슈바 요구사항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제사부 4가지가 있습니다. 테슈바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으며 고백 후 용서를 구하고 재범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마음과 정신에 깊고 끊임없는 노고이며 토라 학구는 곧 테슈바 실천을 의미하여 겸손과 경이로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제가 숙제를 잊었군요. 저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10년, 15년 동안 테슈바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게마라는 마세헤트 베라초트에서 테슈바를 행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경지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테슈바를 행한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고 노력하며 재고하고 재정비하며 수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였고 매일같이 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치는 것은 보상과 처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징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릴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끈질기게 머무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격분 때문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 분노를 감추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어긋났도다. 따라서 다시 한번 초보트와 레바보트에서는 그저 죄를 멈출 것을 강조합니다. 보상과 처벌을 믿어야 죄를 멈춥니다. 처벌을 예상하지 않으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흥미를 잃어 잘못을 멈췄을 뿐 잘못이라서 멈춘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범죄를 행할 것입니다. 살인자가 아닌 것은 결과 없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는 위험 때문에 행동을 미룰 뿐 기회가 되면 즉시 실행합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웃에게 잘못 후 뉘우치고 해를 중단하며 용서를 구하고 고백해야 용서받습니다. 잠언 28장 13 저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가 긍휼을 얻는다고 합니다.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러합니다. 용서를 구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과 비천함의 표징이며 죄의 고백은 그가 용서받음을 앞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미슈레이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반대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에게 설명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에게 지극히 소중한 사람, 즉 상사나 배우자 혹은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단순히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과 없이 과거로 돌아가려 하면 상대방은 가해자를 이기적이고 무관심하다 여겨 분개합니다. 간단한 사과조차 없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차잘의 가르침처럼 하셈께 사과해야만 테슈바가 가능하며 이는 처벌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벌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회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시련을 겪을 때 하셈께서는 당신이 츠다이크인지 보여주기 위해 머리를 두드리십니다. 시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고 칭찬하시지만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나를 부끄럽게 했구나 하시며 그마저도 활용하십니다. 핵심은 다하트 토바를 모른 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셈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쳇세드의 양은 돈, 아내 혹은 남편 또는 자녀를 주시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테슈바를 할 기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비 이스라엘 살란터께서는 만약 요미 키푸르가 70년에 한 번만 찾아오고 우리가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면 요미 키푸르를 맞이할 그 공로를 위해 70년 내내 춤을 추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매일 테슈바를 행할 수 있음에 얼마나 크게 기뻐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테슈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러하지만 이미 테슈바의 길에 있다는 사실은 비할 단순히 춤을 출 만한 유를 넘어 하늘에서 춤을 출 만한 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끝없는 개흰놈으로 향하고 있음도 그 참혹한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초보트하 레바보트는 회개에 앉는 이들에게 닥칠 참혹한 운명을 경고합니다. 당신께서 현재 걷고 계신 길을 계속 나아가시는 한 이것은 더 이상 당신께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5해년 동안 매일같이 10월 7일을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를 상상조차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나 그러한 고통에 대한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통 대신 긍정적인 면에서 500배 더 나은 선함, 축복, 위대함만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테슈바의 가치를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은 지옥불에 녹아내리고 비명 지르며 고통받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통 없이 선을 누리지만 테슈바의 진정한 의미는 모릅니다. 그분은 알지만요. 매일 춤추지 않으니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저 샤밧 지켜요, 토라 배워요, 바루후 하시엠이라 말할 뿐 미츠바 때마다 일어나는 매일의 기적을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아메이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생명 위협 없이 토라를 읽고 원하는 대로 행할 자유를 가진 당신은 오늘날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당신은 겪지 못한 고통이기에 더 귀합니다. 당신은 딸 6의 십자군 피난 중에도 중요 테슈바를 쓴 현자들과 달리 고난 속에서 도피하며 테슈바를 쓸 상황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신 특권과 축복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합니다. 메시아 세대에 있다는 것, 곡, 우마곡 세대에 있다는 것, 토라가 무한히 접할 수 있는 세대에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즉 당신께서 이미 테슈바를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당신은 이미 테슈바를 행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부터 그 상태에 있었죠. 영적으로 항상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자극과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돈, 건강, 문제, 고통 등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행복을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셴께 연결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좋네요 하지만 하셴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 못합니다. 눈먼 이에게 색을 설명할 수 없듯 그들은 눈먼 상태입니다. 언제 보게 될까요? 토라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갈수록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를 모른다면 눈먼 것과 같고 이는 하셴의 방식입니다. 테슈바는 점차 나아지며 우리는 곡과 마곡, 테슈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셴께서 주시는 상상 이상의 많은 기회, 비록 어려울지라도 감사드리며 그분을 섬길 힘과 능력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토라를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성화롭게 할 이 모든 기회들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 있기를 바라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저희의 목적을 다하고 고그 우마곡 이후에 그리고 고그 우마곡을 통하여 다가올 구원을 보며 마시아흐를 뵙고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곳에서 하셴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성화롭게 되는 것을 볼 공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히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부타이 크카님께 새로운 키루브함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과 달리 이것은 많은 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함은 귀하로부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을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저희의 최고 중의 최고인 영상물, 음악, 시우림, 그리고 수많은 다른 자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기쁨을 선사하며 청각적으로도 탁월하고 또한 여러 말로 설명하자면 라보타이, 진정으로 귀히 여기실 만한 새롭고 혁신적인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며 귀로도 들을 수 있으며 요컨대 라보타이 진정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이겁니다. 죽은 자들마저도 이를 보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진정으로 키루브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중 하나를 가져다가 그저 사람들에게 들어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인터넷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지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단순히 이것을 여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 후에는 저절로 펼쳐질 것입니다. 바알레이 테슈백에 다가가고자 투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도구는 지구상에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보타이, 이것은 그 사람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젊든 늙었든 아무런 상관없이 감동을 줄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10년간의 노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모방하려 한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노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 이 프로젝트를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 혹은 최근 공격으로 인해 집을 잃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들을 저희가 돕도록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 페이지나 페이스북 캠페인을 통해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면 원하시는 삶,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이 시우르는 여러분께 길을 제시해드렸으며 명확성을 부여해드렸고 대안을 제공해드렸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도구로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가볍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지고 있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삶 전체를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후원과 기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웹사이트 bizrat-org에서 전통적인 기부 방식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의 기부 페이지에는 수표, 전신송금, 신용카드, 암호화폐, 심지어 주식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보타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며 비즈라트 하시엠, 도움을 베풀 일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인들의 말씀을 미츠바트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전략에 관해서도 경청하기에 이 상자들을 귀하의 공동체에 비치하는 이 제안을 부디 활용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모든 분들께 이와 같이 매우 우수한 품질의 플라스틱 아슈케나지 및 세파르디 양식의 놀라운 포스터 중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키루브를 행하고 미츠바를 실천할 기회를 드리는 것 외에도 저희는 이 포스터들 각자에 작은 비밀 병기를 담아두었습니다. 키루브를 지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이 QR로 귀한 기회를 잡으세요. 영감을 위한 예시바 토라 시청용 QR도 있습니다. 암 이스라엘의 미츠봇 실천 및 토라 학습 증진이 궁극 목표입니다. 토라와 미츠봇 결합으로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베이쉐임 하쉐임 해낼 것입니다.